우리 안식일도 아니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렇게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사건인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또 부활을 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지금 이 상태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상태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연이어서 나는 잘 살다가 어떤 사고를 만나서 지체를 잃어버렸는데 불구가 되었는데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평생 장애를 가졌는데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이 되느냐? 또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육체를 매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화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확신하여서 흔들림 없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그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출석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질 않았어요. 부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만약에 부활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누가 아느냐? 이러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권력을 잡고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또 헬라인들 가운데서는 이 헬라 철학에 깊이 빠져들어서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세상 철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의 기본은 이분법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이 육신 세계는 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기본인데요. 그 악하다고 생각하고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육신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없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서가 기록되어졌고 특별히 15장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죠. 첫 번째 질문, 그게 가능하냐? 가능성의 문제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 가능하다 손 치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일어나게 되느냐? 형체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36절에서 첫 번째 질문, 가능성의 질문에 대하여 36절에서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질문, 형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37절부터 49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그것은 부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이에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생각을 해봐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기독교인들은 좀 무모하게 대책 없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사람이 이 죽으면요 금방 표시 납니다. 가장 죽음을 많이 보는 의사나 목사 이런 분들의 그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요, 사람이 딱 죽었을 때 죽었구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딱 순간 몸이 식어갑니다. 그 나중에는요 차가워져요. 두 번째, 몸이 굳어집니다. 이게 안 굳어지면요 잘 펴지를 못해요. 굳어집니다. 돌덩이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장과 모든 이 피부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나기 시작했고요, 문드러지기 시작했고요. 이래서 이렇게 이 부패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래서 매장을 하면은 땅에 묻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흙먼지밖에 안 됩니다. 뼈는 좀 오래 가지만 그래도 뼈도 결국은 없어져요. 화장을 하면은 그 화장한 가루를 산이나 나무나 물에 이렇게 뿌리게 되죠. 그러고는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죽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몸과 영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뭐죠? 이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이 떠나버리면 이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동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이 동물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물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아무튼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은 이 육체에서 떠나버리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36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농사일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한마디예요. 어리석구나. 해마다 고린도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그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죽고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볕단이 나타난다는 거죠. 싹이 나고 볕단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볕단을 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심었어요? 조그마한 알갱이 하나 심었어요. 그걸 심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그런 볕단이,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요, 너희들이 땅에 뿌리는 것은 조그마한 씨앗 하나 뿌리는데 그 씨앗이 거기에서 죽으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엄청난 열매를 거두지 않느냐. 그것을 날마다 해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모르겠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매장이든 화장이든 부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매장한다고 더 안전하고, 화장한다고 뭐 흩어졌으니까, 뿌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못 찾고 그런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를 만나서 그래서 지체에 이렇게 하나 없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팔이 너희를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다리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그래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우리 형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능성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부활의 종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생명의 부활, 또 사망의 부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됐던 자들이 다 다시금 이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히 살아난 자들은 그 육신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지만, 그 영이 거듭나지 않는 자, 살아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육신과 하나 되어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분리된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저의 임무고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다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육이 하나 되어 있는 그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지만, 영육이 하나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은 영혼과 죽을 몸이 하나 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 몸도 죽어버리면 그것은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고 영혼이 주님과 상관없는 평생 영원한 삶을 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이 생명의 부활에 모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한다 손 치자. 어떤 몸이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부터 49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식물의 예입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37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지금 이 식물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식물에 알갱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체를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 모든 창조의 형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없는 데서 온 세상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동물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쭉 들었으면서 이 모든 형태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사람의 형체도 있으면 짐승의, 새, 물고기 형체도 있구나. 아, 성경에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동물로 태어나는갑다, 새로 태어나는갑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도 불교하고 똑같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무식해도 답이 없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윤회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죽고 나면 쥐나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옥수수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논리적으로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형체가 다른 것이니까. 그런데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은 뭐 살생 안 한다면서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안 먹으면서 밀가루는 잘 먹고 옥수수 해가지고 타코는 잘 해먹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잘못 받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윤회설 이야기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40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이 우주의 모든 천체, 하늘, 달, 별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영광을 말하는데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빛의 영광이 다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창조하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형체를 주시듯이 우리 사람들도 죽고 난다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형체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예요, 우리 미래.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기억나는 것 알죠? 또 많이 잊어버립니다. 현재 전체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하는 걸 알아요. 근데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됩니까? 42절부터 쭉 보시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속한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한성, 또 부패하는 것들, 이걸 말하고 있지요. 욕된 것, 이것은 우리의 죄인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또 약한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늙고 병들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 아무리 강한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모두 예외 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왜 약하냐? 죄와 유혹과 세상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가 영혼이 육신이 분리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욕된 것이 아닌 영광스러운, 약한 것이 아닌 강한 것,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의 몸으로, 육신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 왜 이렇게 이런 몸으로 일으켜 줘야 되느냐? 사람은 영과 육신이 하나된 존재입니다. 하나된 존재예요. 이 육신이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세계에 합당한 몸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유한하게 부패한 몸을 가지고 죄악된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것을 육의 몸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고 말해요. 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뭡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바로 그때의 몸이 육의 몸이에요. 육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영과 몸, 영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9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가운데 모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예외 없이 우리 다 있습니다. 이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린 자들은 우리 이곳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지막 아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이것은 소멸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믿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죠.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 형벌 가운데 살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세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빨리 찾으신 분은 빨리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몸은 현재 낮은 몸입니다. 낮은 몸.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결국 나이 들고 병 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쁜 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 조금 주목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병원 들락들락 그러다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그렇다고요. 예외가 없어요.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나는 몸이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 그 계획,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의롭다 하신 자들을 주님은 완전한 의인으로 일으키시고 영화롭다 하신 자들을 주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일으키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롭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님이 오실 부활할 그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데 언제 그것이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는 4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저희 부친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셨어요. 평소에 아프지도 않으셨고 너무나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뭐 90, 100세 그 이상도 사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그냥 그 길로 1년 투병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늘 생각한 것이 이런 겁니다. 아버님이 죽으셨나? 끝인가? 인생이 그것이 끝인가? 육신 있고 살고 있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호흡이 마치는 순간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가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살아 계시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육신은. 그런데 죽는 순간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호흡이 멈춰서 깜빡하는데 그 찰나의 순간, 우리 이 땅의 시계로 보면은 그게 1000년일 수 있고 10,000년일 수 있고 수억 년일 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인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일으키신 그 육신과 그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막 지루하게 기다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은 모든 것이 찰나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건 찰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땅의 시간으로 봤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 요 순간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사셨더라면, 한 10년, 20년만 던져 사셨더라면 제가 효도를 참 잘했을 텐데, 우리 아이들 뭐 하실 텐데, 이런 생각도 참 아쉬움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에 20, 30년 더 사는 게 좋습니까? 내 집, 좋은 집에 지금 당장 이사 가는 게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땅에서 90세 살아서 100세 살아서 120세 살아서 와 대단하네, 복 받았네, 엄청 좋네. 그래도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예요. 아무리 꾸며놓고 아무리 좋아도 임대 아파트예요. 떠날 때는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우리의 진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본향에 있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잠시 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 세상을 이미 떠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집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 가운데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유혹도 없고 고민도 없는 영원한 세계, 영광스럽게 사는 거 생각하면 이사 잘하셨다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도 이사 갈 겁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헤어짐이 없습니다. 다시 만날 거예요. 한 가족이 될 거예요. 넘치는 기쁨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사는 그 이상의 높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잠깐 있으면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바로 그런 삶, 이게 바로 부활신앙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